오늘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중요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만 나오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고 지옥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위대한 성경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 지옥 가는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차원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만 듣고 여러분이 설명을 안 들으면 신학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차원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원한 왕이신 그 왕의 아들인 저희들이 왕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왕자이지만 삶의 방식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지처럼 산다는 이 말 속에는 유물론적 관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아니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위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런 유물론적 관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은 부유하지만 영혼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성에 붙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49장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에게는 복을 예언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근거는 뭐였죠? 지금 제가 3주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49장을 보면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예언,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의 분량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죠? 각자의 행위가 그 사람들의 분량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12아들들을 단순히 편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자녀들에게는 복을 예언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예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 때문에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자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창세기 성경 시대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다른 형제들보다 모든 것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그래서 타협나면서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 잘못된 죄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는 불행을 가져온 인생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죄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땅을 분배처에 받았지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고유한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예 48성읍에 흩어지라고 명령을 내려서 땅 아예 처음부터 없이 완전히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복과 특권을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로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블레싱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넷째 아들 유다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3명의 형들과 달리 복을 받았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유다도 3명의 형들처럼 죄를 분명히 범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3명의 형들과 달리 복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죄에 가담했던 유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된 메시지였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걸 진짜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다른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고 동시에 만물 속에 있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라. 근데 그것을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키는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르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명을 저주하다가 루벤, 시므온, 레위를 저주하다가 유다에 와서 엄청난 반전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꼭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다가 갑자기 최초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것과 같은 포맷으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세 명의 아들을 저주하다가 유다에 와가지고는 놀라운 반전의 복을 약속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유다에게 주었다고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전체가 다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게 준 복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방금 읽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어떤 복을 약속받았는지를 살펴보라. 첫 번째로는 유다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가서 너는 그 형제들로부터 절받은, 다시 말하면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리더가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대로 유다가 12 형제들 가운데서 영적 리더십을 가졌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유다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가 강력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9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에 비유되고 움킨 것을 찢어서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자에 비유되고 그 강력함을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수사자, 암사자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 왕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비록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긴 역사의 그 왕조를 끝까지 이어간 왕조는 유다 왕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유다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도 3명의 형들처럼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 범했었죠? 다시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파는데 가담했었습니다. 요셉을 팔자.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자 그랬는데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죠. 처음에는 같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은 20개에 팔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파는데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성경을 보면 부도덕하게 며느리와 성관계를 갖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도덕하고 비열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유다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유다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복을 받은 것은 그 자신의 의로움에 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은혜에 근거해서 유다가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유다의 희생과 회개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은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복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레슨을 하나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생과 죽음, 인간의 복과 저주, 인간의 낮아짐과 높아짐, 인간의 앉고 일어섬, 머물고 떠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호흡하고 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다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만물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구해내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나도 여러분도 이것을 가능한 빨리 깨우치고 빨리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니까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건드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이 엉망으로 살아.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굳겨가지고 뭐 성경 보고 조금 하고 이제 조금 깨달으면 이제 봉사 눈 뜨시듯이 영혼의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뭘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내가 왜 1학년 때 몰랐는가 2학년 때 몰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 다행이지. 근데 졸업 앞두고 말이지. 조금 알아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거대한 세속이라는 파도 앞에 풍랑 앞에 경랑 앞에 휩쓸려 가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블레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라면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네네네 예예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겸손의 본질은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만물과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만일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불쌍히 여겨 달려고 하는 이 강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강한 영적 리더십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유다와 똑같은 문자적인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는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면 우리 모두가 강한 영적 리더십과 강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인생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야 돼요. 유다는 어떻게 허물 많은 인생이 그런 블레싱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유다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소개한 대로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갖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와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홀이 누구를 떠나잖아요? 유다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홀은 무엇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고대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위험 있는 왕들이 자기의 존재와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한 어전회의를 할 때 손 앞에 들고 있는 금홀이잖아요. 금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금홀을 다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그걸 딱 들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유다 너와 너의 후손들 속에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초라한 인간 속에 말이에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주해온 한 초라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금호를 손에 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왕들이 위험을 상징하기 위해서 강한 지팡이를 드는 것이었죠. 그것은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과 인류의 저주를 단전시킬 자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로라는 이 단어의 해석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실로의 문자적인 뜻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적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히브리어와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동의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준 것입니다. 뭘 보여주죠? 유다를 통해서 오는 왕들의 통치가, 다시 말해 인간 왕들의 통치가 메시아가 오면 끝이 나고 그때부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짜 왕의 스위치가 일어나는 일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든 백성이 그 영원한 왕에게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펼쳐서 그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복을 그려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초라한 한 인간과 그를 통해서 오는 후손들 속에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를 같이 범하고 했던 인간이 그런 죄를 복을 받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철저한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회개와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갑자기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들에게 은 20개에 팔자고 제안을 했고 형제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요셉이 죽임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였죠.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계시를 주어 난 다음에 그 꿈의 계시가 성취될 때까지 절대로 요셉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아멘이죠? 네. 그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뜻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불사조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매일 두려워가지고 가요. 나는 나의 판단이 정확하게 맞지도 않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걱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부모들의 그 재력을 조사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 나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에요. 그거 다 공부다 나보다 더 차요. 다 차요. 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었고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 낙심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의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형제들이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유다를 움직이시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해서 요셉은 은 20개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어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제작하게 읽었다면 이 스토리가 완결이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부정직하고 거짓말했던 인생들이 어떻게 요셉이 팔려갔으며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춰져요. 그때에 야곱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죽지 않고 은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냐.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다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개런티 해서 야곱이 그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말, 작은 행동, 우리 삶의 판단, 결정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섬기라고 교회도 나는 오늘 갑자기 2017년 이날에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에요. 왜? 언젠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왜 교회 섬기는 것을 주저하죠? 왜 교회를 의심적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장관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대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카운팅 받아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재능, 모든 오퍼튜니티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요청을 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쓰시길 축복합니다. 써요. 왜? 우리의 작은 행위, 우리의 작은 말, 작은 선행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나가서 유다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창세기 43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네, 요셉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이제 올려보냈는데 야곱 아버지가 보내주길 마음먹었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요. 그 설득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만일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다시 못 데리고 온다면 나는 내 아들을 담보로 잡힙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회개의 모습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말만 하는 거 말고 말만 하는 거 말고 유다가 자기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살기로 결단을 내리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창세기 44장에 보면 베냐민을 이제 애굽에 데리고 내려갔다가 요셉이 다른 의도 때문에 베냐민을 다시 골모로 잡았습니다. 너희는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아무도 그 상황을 극복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어. 그때 유다가 다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주 감동적인 설득을 한 거죠. 44장에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그 내용이 깊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설득을 듣던 요셉이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울음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완전히 밝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한 장면이 거기에 등장해요.
요셉을 감동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때 설교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그는 정직해졌고 겸손해졌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했고 심지어는 철저히 겸손해져서 요셉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요? 형제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미 설교 때 말씀드린 창세기 44장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해서 나와요. 과거에는 배다른 형제처럼 여기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다른 형제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깨닫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요셉도 우리 형제, 베냐민도 우리 형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가서 요셉을 설득하는데 왜 끈질기게 설득했느냐?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충격, 이제 또 두 번째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구슬피 울며 음부에 떨어질까 하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가 온 힘을 다했어요. 요셉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 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자기 몸을 이제 탐구로 맡겨요. 요셉에게 주인님, 이들을 다 풀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와 같은 말이에요. 뭘 보여주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증거는 희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요,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내가 이해하는 바는 유다만큼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똑같은 자녀들인데 왜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요. 하나님 무슨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는 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제발 못하게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유다처럼 해보자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은 영적 배터리로 사는 삶을 중단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라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들어가서 강하게 도전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들 10대, 20대에 유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해요. 장년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블레싱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새롭게 하신다.
영광교회 속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블레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